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낭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전교인 야유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산 JK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도록.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과 학업, 일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최근 저는 KBS에서 방영된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된 직원들의 일상과 속내를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최첨단 기술이나 엄청난 생산 시설보다도 그 안에 다니는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직원, 설계 엔지니어, 사무직, 식당 직원, 방진복과 같은 작업복을 세탁하는 분들과 사무실과 생산 라인을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회사 직원들은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 밝음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유를 보니까 내 자리가 높든 낮든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가 처음부터 세계 최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였습니다. 인수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시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주가도 높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계열 회사 중에서 인기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복도의 형광등조차 다 켜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캄캄한 복도를 걸으며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미래가 있는가?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설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생산과 품질 관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테스트도 계속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가 되었네. 주가가 이렇게 올랐네. 2013년 HBM 고대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형광등이 꺼진 복도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시간, 애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형광등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공정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함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기존 살던 공간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 직접 나무를 베며 새로운 거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힘껏 나무를 베려고 쇠도끼를 휘두르던 순간 쇠도끼가 그만 요단강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당시 쇠도끼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쇠도끼는 잃어버린 사람,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는 절망하여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공동체를 새로 세우기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일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어떡하지? 망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멈춤이 발생한 것이에요. 멈춤. 개인적으로 신나게 일했던 기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집을 짓는 계획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살면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겉에서 볼 때는 쇠도끼 그것 하나 물에 빠뜨렸다고 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계획했던 일이 멈추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손해를 보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쇠도끼가 빠진 강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강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강물 속 깊이 빠졌던 쇠도끼가 올라온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쇠도끼 하나를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라 큰 시름과 걱정에 젖어 있던 한 제자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쇠도끼가 빠진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도끼의 손잡이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꽉 쥐고 흔들던 나무 자루였습니다. 내 힘과 내 열정만 믿고 휘두르다가 결국 물속에 빠뜨려버린 절망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가 또 다른 새로운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손잡이입니다. 나뭇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쥐고 있던 나무를 놓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쥔 손잡이로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쇠도끼가 저절로 떠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도저히 물에 떠오를 수 없는 무거운 쇠도끼조차 떠오르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쇠도끼가 어떻게 떠올랐을까요? 즉각적으로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금도끼, 은도끼,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6절 떠오르게 하고는 히브리어 원어로 바야체프입니다. 바야체프. 이 단어는 쇳덩어리가 자석에 끌리듯 순식간에 수면 위로 솟구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물 위에 서서히 떠올라 둥둥 표류하다는 뜻이에요. 물 위에 서서히 떠올라 둥둥 표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순간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깊은 물속에 잠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공정 안에서 이미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쇠도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역시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집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잡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잡을 수 없던 것이 다시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비록 지금 우리 삶이 형광등이 꺼진 캄캄한 복도 같고 물에 빠진 도끼처럼 미완성으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손길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도 환경은 흔들려도 형광등을 다 켜지 못하는 어두운 시절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또한 우리 인생을 위한 선한 공정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열정으로 인생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납니다. 붙들고 있던, 휘두르고 있던 쇠도끼가 강물 깊은 곳에 빠져버리듯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자리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던지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잖아요. 어디에 빠졌냐? 어디에 실패를 했냐? 어디서 주저앉았냐? 그곳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시 떠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다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멈춘 것 같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중단된 인생의 공정을 이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운 열과 압력, 반복되는 테스트를 지나야 그제서야 세상에 나오는 최고 품질의 반도체가 완성됩니다. 우리 믿음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형광등이 꺼진 복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도 물에 빠진 쇠도끼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완성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도끼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신 날 말씀하실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완성했다.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음성을 듣는 날, 그 경험을 하는 날, 우리는 눈물 섞인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완성하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군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광등이 꺼진 복도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공정은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우리 삶이 가라앉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다시 떠오르게 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성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과 인생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이 형광등이 꺼진 캄캄한 복도 같고 인생의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